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부터 밤까지의 행적이 유다의 배반을 예언한 것, 성찬식, 세족식,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심, 겟세마네 기도, 체포당하심입니다. 오늘은 성찬식만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 26절부터인데요. 이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 규례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유월절 규례에 들어있는 의미는 거룩한 피가 죄를 대속한다. 그리고 대표의 죽음이 공동체를 살린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표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로서의 어린 양 한 마리가 한 가족 공동체를 살리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죽으심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보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주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례로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표징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위가 되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26, 27,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에 떡은 유월절 음식이므로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유월절 음식은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즉 그런 음식을 후손 대대로 먹음으로써 후손 대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왜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가족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죠. 26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무교병은 유월절 양고기와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는 유월절에 그 밤에만 먹는 것이지만 무교병은 유월절부터 7일간 내내 먹도록 하셨죠. 어린 양의 흠없음과 떡의 누룩 없음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의미하고요. 7일간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7일이라는 수의 상징이 모든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 내내 모든 기간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기 몸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는 떡을 먹으라고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욕을 하라거나 흡혈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기념해 왔던 그 대속주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시죠. 구약 이스라엘 내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실 걸 기념했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대속주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듯이 나의 가르침을 먹으라 이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는 않지만 유월절 음식에는 포도즙이 있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포도즙을 마시면서 자기 영혼에도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으로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 내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마찬가지로 잔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신 것입니다. 28절은 죽으심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많은 사람, 즉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로부터 언약을 제사로서 맺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의 제물에 피를 흘립니다.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헌제자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기념함으로써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기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먹는 순간 떡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어디까지나 기념이고 십자가의 대속주 예수님을 먹는 행위로서 기념하는 이유는 유월절 규례를 이어받은 것이라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먹고 살라고 그런 기념 행위로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하듯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행하며 살라고 성찬식 제정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먹듯이 영혼도 가르침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것이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의 마지막 포도즙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잔이 생애의 마지막 포도즙 잔이다. 즉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다음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란 마치 이스라엘 결혼 풍습처럼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아버지 집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날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백성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9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과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질적으로 새로운 만찬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 유월절 규례가 이제는 폐지되고 더 이상은 낡은 유월절 규례는 무의미한 것이죠.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30절에 이어서 31부터 35절까지는 성찬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시간 순으로는 이 36절에 이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9절에 붙여서 쓰신 이유는 이에 즉 그래서 그런 이유로라는 말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유월절 바로 29절의 말씀이 구약 유월절의 종식임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마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마치 약혼식처럼요. 예수님은 재림 때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든 후에 신랑이 신랑집에서 준비되어서 혼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 이후에 혼인잔치를
기다리도록 신랑이 신부에게 언약의 말을 남기는 것처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약혼녀가 된 것이죠. 신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듯 신랑 되신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얼굴이 좋아지고 좋은 기운이 나죠. 그렇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내 얼굴에 내 언행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쩌다 성찬식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으로 성찬을 받아 먹으며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언행이 나오도록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여 주신 것,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살과 피, 언약의 성찬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또 날마다 우리의 묵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